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간을 건져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아낀다 하는 것은 물을 아껴 써라, 전기를 아껴 써라, 옷을 아껴 입어라, 이런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만,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성경에서 이외에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세월을 아낄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를 때는 그 앞에 번호가 있고 그 번호가 있는 그 밑을 찾아보면은 그 뜻을 달리 해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앞에 1번이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주를 찾아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가셔서 1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회를 사라. 아,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기회를 사라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조금 더 이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른 번역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면 redeem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시간을 구속해 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기회를 살려라 하는 뜻이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 관주에 있는 기회를 사라 하는 뜻은 NIV 해석과 마치 흡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의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표현을 할 때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 하지만 헬라어에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을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시간을 표현하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입니다. 1년 365일입니다.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크로노스에서 chronicles, 역대기, chronology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한 사실입니다. 흐르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eternity,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수한이 차게 되어지면은 나이가 차면은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흐름 속에 우리는 영생을 건져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흐르는 세상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생을 이 시간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을 이 세상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시간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건져낸 사람이에요. 흐르는 물 속에 고기를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 영생을 건져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는 그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흐르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건져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건져낸 사람이 있고 건져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을 건져내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흐르는 시간 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예배당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진실로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때가 악하니까. 악한 세상에 정신 차려야지. 악한 세상에 자세히 주의하라. 그냥 주의가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그냥 흐르는 세상 속에서 그냥 떠내려가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건져내는 사람, 모든 기회를 살려내는 사람.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한 해, 두 해 가면서 나이를 먹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가정을 가지고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그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주시고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것을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건져낸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썼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살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시간 속에 그냥 떠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은 방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원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히야베, 히브리서, 야고보 뒤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381페이지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매우 닮았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술 취하면 음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우리는 옛날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조각이나 그런 데 절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를 보면은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그냥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조각에 절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우상 숭배에서 면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돈 잘 벌도록 해 주십시오. 주체가 돈이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해 볼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자랍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자녀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취미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취미생활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나는 취미생활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 이것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것.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을 우리는 그 말에 면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 없으면 못 삽니다 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중요한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세월 따라 흘러가는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흐르는 시간 속에 영생을 건져낸 사람, 그 사람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는 뜻이 뭡니까?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너희들, 아직까지도 이방인처럼 술 취하고 음란, 정욕, 방탕, 향락, 하나님보다가 이것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우상숭배,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살아갔던 그 시대, 그 습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의 영생만, 구원만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예배자가 드릴 예물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건져내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지배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지배받아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지배받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찬양의 열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다 실려있는 찬양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찬양의 제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민도로를 다녀오면서 크게 두 군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산 위에 평지가 있으면 거기에 마을이 형성됩니다. 산지족을 방문한 것이고, 하나는 배를 타고 해안가에 세워진 교회와 그 마을을 방문한 것입니다. 해변교회를 방문한 때였습니다. 거기에는 작년 11월과 12월에 두 번이나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허리케인이 그 마을을 덮치면은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불과 2, 3개월 만에 많이 또 회복이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찬양을 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 한 10대 후반 정도 되는 소녀 같아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해요.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보셨던 바로 그 소녀예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기 잡아서 큰 고기는 도실에 팔고 작은 고기는 먹고 그렇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폭풍이 오면은 피해를 보고 그리고 다시 복구하고 그런 마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소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친 즈음에 조금 연세가 든 또 여자 성도님이 찬양을 하는데 제 귀에 익숙한 거예요. 민도로라고 하는 그 섬에는 9개의 부족이 있고 9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로 그 찬양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곡이 익숙한 거에 제 귀에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작년 11월, 12월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허리케인이 왔어요. 많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따스한 가정에 희망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아픔도 있지만
기쁨 주신 것 감사. 절망도 있었지만 절망 중에 위로해 주신 것 감사. 이게 찬양이구나. 물론 드럼 치는 사람, 그리고 일렉트릭 기타 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3명밖에 없어요. 서로 박자도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왠지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이것은 허리케인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절망 중 희망 주신 것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픔도 있지만은 기쁨 주신 걸 건져내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바로 교회로 찬양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것.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또 이런 말이 있죠. 감사는 생활의 윤활유라고. 정말 문화와는 단절된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 마을 주민들 사이에 윤활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요, 건져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찬송과 감사 다음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한다는 것은 피차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운 것은 복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섬길 때에, 그때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복종하게 되어지고, 복종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군림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누르기를 원해요. 이게 이 세상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복종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 앞에,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서로 복종하는 곳에 섬김이 있고, 섬김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 하신 말씀 다음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쭉 에베소에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첫째는 찬송이 힘이 있어지고, 둘째는 감사가 많아지고, 세 번째는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건져내는 거거든요. 제가 해븐교회 갔다 와서 너무 피곤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짜여진 침대 위에 매트레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선교센터에 그 담요가 깔려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담요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죠. 언제 여기까지 찾아왔나 싶어서. 그런데 제 아내가 아니라 엄지손가락만한 벌레가 제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나 사람이 위기를 접하면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빨리 우리 거실에 가서 낮 동안에 봐놓은 곳이 있어요.
책꽂이에 전기로 된 그 파리채가 있어서 그걸 본 것이 있어. 얼른 갖고 와서 그 시트 위에 있는 그것을 눌렸죠. 그랬더니 지지직 탁퍽 하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다른 방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장로님이 계시는 곳에 갔습니다. 누가 잠깐 실수로 창문이 있는데 스크린으로 된 것을 열어서 그 안으로 벌레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제가 피곤해서 누워 있는데 제 아내가 여보라고 해서, 그래서 눈을 떠 보니까 여보가 아니라 여벌레가 있더라고. 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가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자, 이걸 보면서도요,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며 피차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가정이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흘러가는 시간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나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크로노스의 나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나이는 해가 갈수록 한 살, 두 살 늘어나는 것이 크로노스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나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아지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고 복종하는 삶, 그것이 카이로스의 나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나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나이를 묻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나이를 물으실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에 떠밀려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건져내는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해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해서 감사가 풍성한 교회, 성령 충만해서 서로서로 복종하고 섬겨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